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서신은 에베소서와 같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권면에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더욱 그러한데요. 저는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를 살펴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신약의 역사서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행의 시작과 더불어 바울이 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마음속으로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바울은 비두니아, 곧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애썼지만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인도해 주신 성령께서는 이런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막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막기만 하셨다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시작부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보았던 환상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울에게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순종을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과 그 일행은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첫 성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과정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삶을 찬찬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경험들이 있겠지만 이 도시에 이르게 된 것,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된 것은 바울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이런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바울은 정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삶을 혹사하듯이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틈틈이 자신이 만났던 그 영혼들과 그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다녀간 여러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늘 기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라는 말은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첫날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적어 내려갈 때에 그의 생각 속에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경험한 순간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이 도시에 회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늘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그의 선교적인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드나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성인 남성 8명에서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이 되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될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입니다. 당시 루디아는 문 밖 강가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한 남자가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성에게 그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자신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빌립보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섬길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이 더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기쁨으로 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누구입니까? 감옥 안에 있었던 간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간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고요, 바울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간수는 루디아와 같이 바울과 그 일행을 기쁨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들의 행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었고요, 이들에게 기쁨으로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을 거예요. 이들과의 만남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이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날부터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마음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뜨거울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지근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첫날뿐 아니라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까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들이 지금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성심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기 전에도 이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4장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다가 떠나서 가게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 있는 바울에게 무려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순간마다 자신이 거쳐왔던 교회를 통해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텐트 짓는 일을 통해서 사역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얻으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물질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해 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자원함으로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외적으로 이들이 보내준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통해 후원을 받지 않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왜 힘든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입가에 미소가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실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뜻하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해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들의 그 마음, 자신의 그 마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의 이 표현은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어떤 육신적인 혈연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자녀를 향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하게 된 이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이들을 양육했고 이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성장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울은 늘 자신의 마음속에 이들을 두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단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매임입니다. 매임. 우리는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도 그가 복음으로 인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갇혀 있고 매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명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성이 부인이 되면 자신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변명하는 것에만 자신의 삶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고 방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지 수동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그 소극적인 자리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확정함이라는 이 말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을 위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으로 보면 바울이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줬던 그 모든 손길이 아무렇지 않은 것, 복음을 위해 이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작은 섬김과 수고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단지 영적인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녀이면서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요,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헌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있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을 열렬히 사모하고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그 마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사모했고요, 이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느낀 것은 이들이 자신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수고와 헌신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울과 그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의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 사역을 물질로 섬기는 후원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모든 사역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위대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루었던 모든 복음의 사역들은 그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단지 바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강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양치는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어 한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의 옆에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장수들을 붙여주셨어 다윗이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협력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한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을 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의 뒤에서 그를 위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를 힘있게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은혜로운 사역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비틀어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후원하며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종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 사역에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능력을 통해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한 일과 은혜로운 그 일들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울이 느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교를 힘있게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죄악으로 인해 비뚤어진 마음으로 인해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의 종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